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리아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거라 생각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요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이를 가질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아직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요셉이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얼마나 봤는지 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지만,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다 되게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생각은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는 그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시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사벳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일까요? 엄청나게 기쁜 마음? 엄청나게 기쁜 마음? 저는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이 말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또한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을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를 바랬을 거라는 생각이, 누군가가 함께 해주길 바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마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벌써 6개월 된 아이가 있다. 근데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마리아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 명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죠. 자신의 지금 이 외로운 상황, 이 세상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정말 어때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 동네에서 임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몸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의문과 마음을 품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41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중에서 뛰노는 것인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엄마들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지금도 발로 차는 거 보니까 이 아들은 나중에 축구를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로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느꼈냐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 그러니까 발로 차고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뱃속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하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이죠. 특별한 움직임. 어때요? 이 침례 요한은 이미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까이서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임신을 지금 한 건지 언제 한지도 잘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를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처녀한테 하는 얘기예요. 처녀한테 엘리사벳을 소리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이죠.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아이를 느낀 것이죠.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서 뛰어노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도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며 또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만나서 누리는 성도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성도들끼리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픔은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가랴밖에 없어요. 사가랴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가랴밖에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가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벙어리의 상황입니다. 벙어리의 상황. 글씨로 썼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라고 얘기하는 것. 이미 이 아이는 주를 벌써 알고 있다. 자신의 주인을 알고 있다.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자,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문안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문 열고 들어오면서 샬롬 하면서 들어왔겠죠. 근데 그 소리만 듣고도 벌써 이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았고, 또한 복중의 아이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평소와 다른 모양으로 이 뱃속에서 뛰놀았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그곳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은 누구와 누구만의 이야기입니까? 가브리엘과 마리아와 불명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맞죠? 마리아와 가브리엘밖에 모르는 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대답했던 마리아와 가브리엘밖에 모르는 이 사건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엘리사벳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바로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막직하고 기이한 일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그곳에서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마리아의 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비천한 여종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자로서의 서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마리아는 어떻게 평생을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자신을 내려놓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마리아였다는 것을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여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로 하여금 영원히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여자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찍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그리고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시겠지만 그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또한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며, 또한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며, 또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있으면서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나쁜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그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결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을 비천한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말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디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여기 성경 이야기에도 여러분들께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그니피켓이라는 알려진 이 찬가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리아의 노래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소외된 자, 그리고 아이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의,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의, 그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누가복음에만 이 여인의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엘리사벳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들 중에서 그래서 깊은 요한복음이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조명한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이 마가복음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거기에는 이미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과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또한 누가복음에 중심된 사상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에 온전히 배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까요? 49절 말씀에 다 나오는 것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는 분명히 이 누가복음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높다고 여기는 자들의 마음을 흩으시고, 그리고 높은 자를 낮추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52절 말씀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누굴까요? 권세 있는 자, 그래도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자들, 높이 있는 자들, 아랫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크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삶에서 꿈을 모르는 자들, 삶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다 흙탕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자들로 하여금 비천한 것으로 끝나서 마지막까지 비천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받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공식이 유대인들에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십니다.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들으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눈물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자를 무엇으로 먹을 것으로 배불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부자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구나. 너는 그대로 많은 이웃들에게 네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옷도 한 벌밖에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이기에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5끼 이상은 먹기 힘든 것이겠죠. 더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먹지 못하는 자들, 입지 못하는 자들을 입히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우리가 은유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저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 연기 잘한다. 뿐만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한다.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배우 카페에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이 여배우가 앞으로도 열심히 작품 활동을 잘 하며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카페에 회원이 돼가지고 응원의 말들을 자주 넣었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카페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여배우가 안 들어와. 그게 문제예요. 여배우가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이 카페를 만들었을 때는 여배우가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안 들어와요. 카페에 안 들어와. 뿐만 아니라 카페에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열심히 소식을 전하고 있는 카페장이 있고 거기에 간간히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다기보다는 이제 알람이 떴는데 무슨 알람이었냐면 그 여배우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글이 올라왔다고 봤더니 여배우의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배우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해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여배우가 답장을 단 게 아니라 카페장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페에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어요? 여배우가 안 들어와요. 내가 아무리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예전만큼 이 사람이 팬들을 관리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오히려 카페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요번에 연기를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여배우는 보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으신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쫓아갔을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엄청나게 힘이 있는 그 나라였지만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6절 마지막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가 석 달쯤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가브리엘이 얘기할 때 몇 달 된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몇 달 된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6개월, 그렇죠.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했어요. 자,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났으면 진짜 만상이겠죠. 9달. 아니면은 그 집까지 가는 시간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달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잉태해서 출산할 때쯤 됐을 때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니면 출산한 것을 보고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애가 일찍 나왔다면.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를 전체를 보여주면서 마리아의 노래,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만 기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만 기쁘고 마리아만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의 통장이나 반장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장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국회의원이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세상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한 높은 자를 주님께서 낮추시며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채우시는 자 바로 오로지 인간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온 침례 요한을 기억하며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큰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